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효성 중앙가족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나는 삶,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설교하면서 1, 2절 다음에 이제 12절로 연결되는 게 더 부드러운 문맥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오늘 구절이 그 12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자신의 사도된 이 동기 이유를 말하고 나서 바로 이제 12절로 넘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충성되면 충성된 거지 충성될 것으로 여기는 건 또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다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그러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여겨주는 거죠. 진짜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라는 말 속에는 원래는 안 그렇다라는 의미가 일정 정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닌데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그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칭의 또는 의인이라는 기독교 구원의 교리 중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칭의와 의인을 빼놓고서는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두 단어 모두가 다 의롭다 칭해 주신다 또는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구원론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죄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죄를 뭐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할 때 나는 자력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구원론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지 못한 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우리의 한계 상황에 부닥쳐 있는 것에서부터 이제 은혜는 시작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걸로는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육체로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던 존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영광에 우리가 이를 수 없지만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즉 사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영광은 생명인데, 영생으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이제 반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력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뭐예요? 대신 값을 치러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즉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받은 것뿐이지 내 본질적인 것은 아직 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덮어주셔서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몸에 덮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뿐이지 내 본질을 까보면 여기에 죄가 덕지덕지 또 묻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인정받은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람들끼리 모인 이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누가 더 깨끗하냐, 누가 더 의롭냐, 누가 더 의로운 것에 있어서 수준이 높으냐, 이거 갖고 우쭐대거나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우리나라 속담처럼 그냥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비행기에서 밑에 땅을 내다보면 2층짜리 건물이나 1층짜리 건물이나 아무 차이가 안 보입니다. 고도가 일단 엄청나게 올라가면요, 그때는 다 평등해 보여요. 여기서 난 2층집 양옥집에 살아 이러고 힘줄 것도 없고 1층짜리 단층집에 살아고 기죽을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다 그냥 땅바닥에 있는 거예요. 가끔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들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거기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비슷비슷한 수준에 그저 죄인들끼리 모여갖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그 은혜를 입은 죄인들끼리 올망졸망 모여있는 데가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감히 교회 안에서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의롭다고 해서 누구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절대 그럴 수 없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데 여기서 누가 우쭐대면 그게 하나님께 가장 돌맞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죠. 정죄가 뭐예요?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로마서에 이런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려서 경고해 줍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 똑바로 들어라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 자신을 정죄하는 거다. 남에게 그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순간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의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옷을 확 벗겨갖고 그걸 까는 순간 내 옷도 같이 벗겨지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죄도 같이 드러나서 결국 나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게 된 일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넌 뭐 다르냐? 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넌 왜 그래? 저 사람 왜 저래? 믿음의 우월의식에 빠집니다. 끼케야 2층인데. 이거 아주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거 심판감이다.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받을 거다. 이건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면 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나가설 수밖에 없고, 거기서 우리를 대변하셔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은 내 피를 믿고 내 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줘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내 거 딱 들이밀고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딱 가봐야 우리는 그냥 다 탈락인 거죠.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다 앞에 설 사람들인데 여기서 뭐가 나은 게 있고 뭐가 또 못할 것도 뭐 있겠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죄인으로서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 주면서 가야 될 그 식구들이 있는 거죠. 회심 전에 바울을 보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도저히 쓸모없을 것만 같았던 박해자였던 그 사울, 기독교인들의 공공의적인 사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사울 만나길 싫어해갖고 다 도망쳐 다니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갔는데도 바나바가 간신히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줘갖고 베드로 한번 만나고, 그러고선 간신히 사도들 한번 얼굴 본 사람이 이 바울이고 사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자기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이거의 자기 본질이에요. 사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괴수라는 표현은 그냥 으뜸이다 이런 표현인데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죄인 중에 으뜸이다 그러니까 이 괴수지 뭐.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 됐습니다. 사실은 지나놓고 나니까 내가 나쁜 짓 한 것들을 보니까 나쁜 짓 한 것 중에 나보다 더 뛰어난 게 나쁜 짓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으뜸이야 라고 고백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들어서 사도로 쓰시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에요. 어떻게 저 인간이 사도로 저렇게 행세하고 돌아다니고 앉아있나?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저렇게 전도하고 돌아다니나? 이거 말이 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편지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내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자기의 표현을 항상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창피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에 전도하면서 이런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해요. 좀 실감나도록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전에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될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내가 직접 감행했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뒀으며 또 그들을 죽이는 데에도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처벌하고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에 대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는 나는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가서 신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일로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과 임무를 부여받아 다마스커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지독한 놈입니까? 교회에서 볼 때는 이건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고 아주 교회에서 적이에요, 적.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놀라서 사울이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에 사울이 왕창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고, 신자를 박해하는 거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여러분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박해하시면 예수님이 박해받으세요. 교회를 괴롭게 하면 예수님이 괴로워하셔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지독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그가 회심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유독 이 깡패 출신 목사님들이
부흥사도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김익두라는 분, 이분은 황해도에 이름난 깡패였습니다. 안악골이라는 곳에서 활동하셨는데, 안악골 호랑이 그러면 이 김익두 별명이에요. 안악골에 장날이 열리는 날이면요, 사람들이 장날 오면서 언덕을 지나면서 성황당을 지날 때마다 성황당에 돌 던지면서 간절히 빌었답니다. 주님, 주님이 아니죠, 하여튼 무슨 신이든지 하여튼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장날에 가서 제발 김익두만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인간만 만나면 아주 재수고 묻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김익두만 안 만나면 그날은 장사 잘 된 날이다, 이렇게 빌었답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이 김익두가 처음으로 한 일은 부고장을 돌린 일이래요. 주변 사람들한테 부고장을 다 돌렸답니다. 김익두 죽었다 이렇게 부고장을 돌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요. 드디어 그놈이 죽었으니 이제 두 발 뻗고 참 잠 잘 자겠구나. 그래서 신바람 나왔고 장날에 가봤더니 웬걸 그 김익두가 살아서 돌아다니고 앉아있네. 저 인간 죽었대더니 왜 저러고 돌아다니냐 그랬더니 김익두 손에 달라진 게 있는데 손에 성경책을 들고 전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게 성경 들고 저렇게 전도하다가 사람들 딱 속여서 자기한테 해코지 하는 놈을 나중에 더 팰라 그러는 거다. 테스트를 했답니다. 꾸정물을 김익두에게 부었대요. 돌을 던져서 김익두를 때렸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툭툭 털면서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그때는 아직 목사님이 아니시겠죠, 옛날 같았으면 너 벌써 죽었다,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걸 넌 다행으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참아내고, 그래서 그 승질 그대로 전도 열심히 하셔갖고요, 큰 부흥사가 되셨고, 그 성격 그대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서 훌륭한 한국교회 초기 훌륭한 영웅 같은 믿음의 삶을 사셨어요.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렸던 분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또 평양의 유명한 깡패입니다. 다 깡패만 나와요. 1890년 평양을 방문했던 마페 선교사를 돌로 쳤어요. 그래서 얼굴과 턱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창 건축 중이었던 장대현 교회를 습격해서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평양 거리를 활보하면서 깡패짓을 했지만 왠지 국가에서 비호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저 인간은 외세에 맞서서 아주 이렇게 폭력도 휘두르고 서양 문명에 맞서는 아주 국수주의다, 아주 국가 애국자다, 이런 식으로 괜히 비호받아갖고 관대한 용서를 받고는 했습니다. 옛날에 뭐 같은 관제 데모하고 관변단체들이 데모하면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가 1895년 청일전쟁의 여파로 원산까지 피난을 내려갑니다. 거기서 곤란한 일을 당했는데 서양 선교사였던 스왈렌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그가 큰 도움을 입습니다. 스왈렌 선교사가 이기풍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당신들이 자기네 나라 민족, 자기네 나라 백성들 서로 괴롭히고 살 때인가 지금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조선의 청년들이 깨어나고 조선의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깡패짓하고 돌아다니면서 살아서 되겠는가라는 강력한 권고와 그리고 전도를 받습니다. 그 후에 이 전도에 회개하여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평양에 다시 돌아온 이기풍은 서양 귀신에 홀려서 예수장이 되었다는 그런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을 던져 때렸던, 흉터를 입혔던 마펫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묵묵히 7년간 성실하게 전도 활동을 도와요. 그 이후에 그의 성품을 본 사람들이 평양신학교에 입학시켜주고 그가 목사가 됩니다. 그런 목사가 되어서 자신이 그 당시 제주도는요, 해외예요. 정말 해외. 완전 오지 선교를 간 거예요. 제주도는. 지금도 제주도는 오지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는.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제주도로 선교 가요. 단기 선교 갑니다. 그만큼 미신이 많고 아직도 그런 동네가 제주도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기풍 목사님이 살던 시대에 제주도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시절이죠. 제주도에 갔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거의 거방 굶어 죽다시피 해서 길에 쓰러져 있었는데 해녀가 하나가 그에게 먹을 걸 줘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게 됐어요. 그 해녀에게 복음을 전해서 드디어 제주도 최초의 교인, 그 해녀가 교인이 됩니다. 그 이후로 자신을 때리고 멸시했던 제주도 도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을 펼쳤는지, 그분이 제주 선교를 하면서 11곳에 이기풍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목사 선교 기념관이라고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하시고 고문을 받다가 77세를 일기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초기 선교를 감당했던 그분들,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쓸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찾을 때잖아요. 그러니 이 무지했던 이 조선 백성들, 그리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심했던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전도하겠어요?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나서 목사가 못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같이 되게 유해서는 안 돼요. 보니까 김익두, 아유 성질 더럽네 그놈. 이기풍, 아유 성질 정말, 저런 놈들 데려다가 목사시키면은 아주 물러섬도 없이 적극적이고, 그리고 그분의 회심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예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놈이 예수를 믿고 전도자가 됐는데 그 복음이 궁금해서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예,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혜가 변수예요. 빵점짜리 인간도 은혜가 100점 더해지면 100점 인생이 되는 거고요. 90점짜리 인생 교만해봤자 소용없는 게 하나님 은혜가 10점만 더해져서 그래도 그 사람도 100점.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다 똑같은, 어느 것 하나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다 같은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면 너 같은 죄인도 살리실 은혜가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에게도 실망하지 말아야 되고 남에게도 실망하거나 비웃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기대를 저버리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요.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네. 죄가 많으면 이게 구제불능이 아니라 은혜가 더 넘치면 되는 거예요. 죄가 이만한 돌이면 은혜가 거기 더 접치면 덮여주는 거예요. 죄가 더 커서 이만하면 은혜는 더 넘쳐서 이만큼 하면 또 덮이는 거고, 죄가 이만하면 은혜는 또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넘침으로 또 죄를 덮어주시는 거. 우리가 이 은혜를 믿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기본적 신앙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순간 인간을 정죄하게 됩니다. 저런 인간 교회 다니면 뭐해 저거? 확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런 사람도 교회에서 확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은혜를 믿지 못해요. 은혜가 더해지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그거죠.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사울이 바울 됐는지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서 1장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렇게 불쌍히 여김 받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후대 우리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 얻는지를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도 자신의 서신 베드로 후서에 이 바울의 이야기를 예제로 씁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들,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인간 하나 있습니다. 누구?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 하나 있어요. 그 인간이 그래서 된 거야. 인간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왜? 자기가 다 얘기한 거예요. 오래 참으셔서 내가 이렇게 사람 됐습니다. 그 다메섹상에서 나를 확 벼락쳐서 죽이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셨어요. 그 깡패 같은, 그 남봉꾼 같고 그렇게 핍박하고 고생시켰던 그 이에 대해서 참아주신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는 거, 그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바로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 게으른 자들이라고 야단치고 그러지 마라. 잘 권고해주고
계몽해줘. 마음이 약한 자들은 자꾸 미워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격려해줘. 힘이 없는 자들은 힘없다고 내 동댕이 치지 말고 붙들어 줘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에 대해서 제가 오래 참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관둬. 이러면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4번 엄청 좋아합니다. 3-4번, 2번까지는 참았는데 3번까지 못 참겠다. 이거 오래 참는 거 아닙니다. 10번까지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것도 역시 참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는 건 어떻게 참는 겁니까? 계속 참는 게 오래 참는 겁니다. 성질을 부리지 않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저는 목회는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수 목사는 성도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 은혜가 덮여질 때 분명히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다. 훌륭한 교회의 정말 대표적인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중하게 쓰이는 훌륭한 주님의 사람이 될 거다. 기대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들만 한번 우리 가슴을 딱 손을 대고 따라서 저는 아내에 대해서 오래 참겠습니다. 오래 참으세요. 자, 우리 여자분들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그 인간에 대해서 아주 오래 참겠습니다. 아멘. 네. 오래 참는 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잖아요. 오래 참아주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니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문화가 소성중앙교회 안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서로 다 참아주셔야 돼요. 오래 참아줘요. 그러면 그게 구원을 이루는 힘이 되고 사울 같은 놈 딱 봤다가 아이고 저런 거 그냥 확 교회에 나왔던 큰일 나겠구나. 내 동댕이 쳤으면 바울이 나왔겠습니까?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다 기록하고 그 못된 성질 그대로 말이죠.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는데 외국까지 가서 저러고 설쳐대네. 지네 동네에만 잡으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 읽었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외국에까지 가서 잡아야 되겠다. 저 인간한테 복음을 쥐어주면 외국에까지 가서 선교하겠구나. 결국 지성질 그대로 외국 가서 열심히 선교했어요. 로마까지 돌격해 갔어요. 되지도 않을 싸움 같은데 호련단신 제국 로마 안에 가서 내가 가이사를 만나러 간다. 아니 지가 뭔데 시저를 만나러 가겠답니까? 근데 결국 죄인의 신분으로 카이사를 만나는 거예요. 로마에서 죽습니다. 그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인간 사울이 없었다면, 그 인간 바울이 없었다면 누가 그 일을 했을까? 참 귀한 일꾼이다. 오래 참았더니 그 깡패 같던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놈이 그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니까 자기 죄가 크니까 자기가 옛날에 한 짓이 있으니까 후회도 안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되냐면 못된 사람이 좀 와야 됩니다. 동네에서 내놓은 사람이 교회 와야 돼. 동네에서 아주 소문이 차차하게 난 사람이 교회 와야 돼. 그리고 그 인간이 바뀌면 이게 그냥 산 간증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 전도해야 되겠어요?
저거 교회 오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이 교회에 전도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게 전도예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줄 때 어떤 인간인들, 구원에서 멀어진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효성가족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했나?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지금 충분한가?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인가? 이 질문에 누가 자신 있게 나요! 라고 대답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오래 참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은혜인 것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될 만한 사람이 된 것은 복음이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를 지은 죄인이라 그렇게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주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이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게 뭡니까? 바로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될 수 없었던 나를 되게 만들어 주신 은혜, 바로 그것이 영광의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죄인 중에 괴수가 세계사를 바꾼 기독교 최고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만 되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기대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뜨겁게 나를 달구게 하시고 복음의 전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사울들, 이 시대의 버림받은 인간들에게도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덮여진다면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중히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진 줄로 믿고 우리도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진다면 나보다 더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기대하며 오래 참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두어주고 보호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